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십니다. 네. 어릴 때 이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고, 또 젊을 때는 장인 어른한테 쫓겨서 살았고, 아내한테 외면당했고, 너무 친한 친구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노년에는 아들들이 또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아들에게 또 쫓겨당했고, 살아생전에 3번의 반란 사건인데 2번이 바로 자녀들에 의한 반란 사건이었고, 그 자녀들끼리 또 배다른 아이들끼리 또 간음과 살인이 일어났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하셨고, 그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메시아의 별명이 이 사람의 자손이다 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살래? 그러면 참 살까 싶습니다. 기도할 때 뭐 다윗과 같은 이런 거 할 때 참 고민 한번. 그 사람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름 부음은 즉 성령의 세례, 성령의 오심을 의미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데, 다윗이 받은 기름 부음과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의 전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그럼 동일하다는 이야기인데, 다윗의 기름 부음, 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내 인생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죠.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버림받은 사울에게서는,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했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떠나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떠납니다. 주의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전체 또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등장하지만 사울은 어땠을까? 같이 전체 읽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을 주님이 부리신다라는 뜻은 악령도 주님의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공간이 세상의 영이 와서 사울을 뒤집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떠나시지는 않지만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죠. 높아지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기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그 세상의 영이 나를 잡으면 교회건 학교건 가정이건 어디건 그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음해하고 모함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밟고 이기려고 하고 비교하고. 예수 믿어도 사실은 동일하죠. 물론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사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신하들이 음악 치료합시다. 그래서 수금 잘 타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누굴까요? 우리 굵은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그랬어요. 누굴까요?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사람의 수금 타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때 찬양할 때 우리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는 거죠. 강렬합니다. 음악과 기도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찬양이거든요.
우리 감성과 영성과 이성과 모든 게 같이 움직여 버리는 순간, 여러분 가요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그 가요가 3분, 5분이 안 넘거든요. 3분, 4분 안에 거기에 몰입되잖아요. 방청객들이 웁니다. 그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가죠. 음악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고대 시대 우상 숭배자들은 다 가수였을 거라고. 제사장들이 그 묘한 음악들, 끊임없는 반복되는 리듬들, 사람들이 그 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음악의 그 단조롭지만 반복되는 그 멜로디가요, 우리를 뭔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쭉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 속에 메시지를 담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멜로디에 주의 말씀이 담겨지는 순간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뚫고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수금을 탈 줄 아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죠. 지금 재밌죠. 기름 부음이 한쪽엔 임했고 한쪽엔 기름 부음이 떠났는데, 이 기름 부음이 떠난 자와 기름 부음이 임한 자가 묘하게 만났어요. 왕과 세상 비천한 목동이 만난 거지만 사실은 기름 부음이 떠난 자와 기름 부음이 임한 자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맛보기 시작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죠. 아주 격정적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사무엘 16장이지만 사무엘상 17장에 가게 되면 골리앗 앞에서 두 사람이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의 키와 용모에 취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죠. 그래서 그 전쟁에 계속되는 승리, 백성들의 환호성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내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 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에서 장로님이 된다 하는 순간에 내가 큐티를 놓쳤다, 내가 말씀을 요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럼 누가 될 것 같아요? 사울 되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계급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직분 받기 전에 그래도 큐티 열심히 했어, 그러면 직분 받으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고난을 갖는다, 어떡하실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은 담임 목사죠. 그 용모와 키에 속아서 이제 하나님 떠난 다윗,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사울보다 더 큰 키, 사울보다 더 강력한 무기, 사울보다 더 세고 전쟁 잘하는 한 사람, 골리앗을 세워버리세요. 네가 키 자랑하니? 네가 무기 자랑하니? 네가 전쟁 잘하니? 얘 더 잘해. 그럼 이 더 잘하는 사람 앞에서 네가 그거 뽐낼 것 같니? 그리고 그냥 골리앗을 딱 세우시는 거죠. 골리앗 앞에 하나님 또 누구를 세우시느냐? 뭐 골리앗과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이 사울의 갑옷도 입지 못할 너무 작은 키, 경력도 없고 키도 그러니까 작고 이름도 없고 무기도 마땅치 않고 갑옷도 없고 그 손에 칼도 없는 한 사람, 오직 하나 모든 게 약한데 기름 부음만 있는 한 사람. 그래서 그 기름 부음만 있는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시죠. 그게 골리앗의 사건인 거죠. 사울이 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려고 하죠. 다윗이 입지 못합니다. 화려한 갑옷 입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막 입고 싶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청소년 집회를 가게 됐어요. 제가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몇 주 전에 나는 아이들을 싫어하지만 애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뛴다 이러니까 그걸 듣고 제가 청소년 사역자라고 착각한 한 PD가 제가 몇 번을 고사했는데 다 뭐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가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 다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려다 말았지? 하여튼 근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갑옷을 입고 싶을까? 좋잖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여러분 S대 나오셨겠지만, 내가 그 대학 나오고 하나님 얼마나 그런 갑옷 입고 싶을까요? 기왕이면 좀 그 폼나는 갑옷 좀 입고 딱 서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거 안 입어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 거 하려고 우리는 그거 하고 싶거든. 안 맞는데 그거 하고 싶잖아요. 맞는 거 해야 되는데 남들 보기 좋은 거 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안 하거든요. 남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정도 입어줘야 폼나지 않을까요? 그 생각 속에 이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넌 안 입어도 폼이 나. 이렇게 시작.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입어도, 아직 저희가 비닐을 준비 못했어요. 조만간에 준비가 되면. 네. 다윗은 그게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걸 알아요. 나 그거 안 맞아 나한테. 그리고 자신의 무기가 뭔지 우리 골리앗한테 이렇게 하는 말 굵은 글씨 읽어볼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 굵은 글씨 또 우리 전체 읽어볼게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기름 부음이 떠난 사울은 멋진 갑옷, 멋진 무기, 그만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죠.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 몇 개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기가 돌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의 무기는 예수 이름이다. 여러분, 내 무기는 미모입니까? 내 무기가 미모가 되는 순간 나보다 또 괜찮은 미모가 나타납니다. 목장 예배 때 그래도 오셨어요 이러고 이제 막 이러고 목장 예배 드렸는데 새 가족이라고 누가 문을 삥 열고 들어오는데 우와, 골리앗이 왔어요. 오, 물광이야. 오, 오늘 예배 드리시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의 무기가 뭘까? 내가 뭐 자랑하며 이 땅에 살려고 하는 걸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당당하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이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창세전에 나를 택한 하나님, 또 나에게 오신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순결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이 넘치는 이 부유함이 막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사울의 갑옷을 거부하고 하나님 이름을 품고 나가야 될 그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나의 자랑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영혼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리돼야 일단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우울합니다. 그냥 우울합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잠잘 데가 없습니까? 근데 그냥 우울합니다. 그냥 일을 못 하겠습니까? 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힘듭니다. 그놈의 비교 때문에. 근데 내가 입을 거 사울 옷 아니야. 내 힘은 예수 이름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생긴 대로 그대로. 표를 쓸까? 생긴 대로 삽시다. 이렇게. 두 번째 같이 읽죠. 싸울 자와 품을 자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존재인지 품어야 될 존재인지를 꼭 알게 하십니다. 이게 꼭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해서 방언 막 능력 받고 집에 가서 이 시간까지 뭐 하다 와 그러면 어김없이 남편 향해서 외치는 한마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했는데 요즘 안 나오는 걸 보니 보고가 안 된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감사하죠. 하여튼 싸워야 될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할례 받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약 백성이고 넌 언약 백성이 아닌데, 왜 언약 백성이 아닌 하나님 외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윗이 그게 힘든 거예요. 자, 과학이 증명됐는데 하나님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철학자들이 신들은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 결핍에서 나온 현상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입을 옷이 없고 놀러 갈 그 돈이 없고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게끔 막히는, 그게 막 아픈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그런 교육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육을 받아, 막 그게 아픈 거예요. 막 그게. 다윗은 그게 아파요. 그게 내가 왜 잘나지 못할까, 이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왜 모욕을 받아야 돼? 막 그게, 다윗은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아픈 부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인정 못 해주는 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게, 그게 막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도시락 심부름 온 소년이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온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나라가 흔들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빨리 이 전쟁도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내 빨리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이 와야 되는데 골리앗을 보면서 왜 우리는 저런 무기 못 만들어? 왜 우리한테 저런 용사가 없어? 막 한탄한다거나 남 탓을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조롱할까 저들이. 하나님 눈에는 여기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알아요.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그 용기까지, 기름 부음은 그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진짜 싸워야 될 적과 안 싸우고, 안 싸워야 될 사람들하고 싸워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인정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러고. 신천지 야고보 지파의 지역장이었던 안소영 전도사의 나눔을 우리가 들었죠. 교회에서 이제 신천지 탈퇴 교육을 이제 코스 과정을 밟으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 들으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조명을 꽝하니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입었는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명을 전도해야 되고 14만 4천 다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더 몇 명, 더 그 안에서 몇 명 다 찾아나고 또 다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얼거멀게 할 겁니다. 거기 지역 장이었으니까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라고 보고하고 이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던 그 중간 간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자기를 짜내서 내가 이마지 선생한테 이 땡땡 선생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그걸 계속 하달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가 신천지에 드러나서 혹시 그릇된 선택을 할까봐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화장실도 못 갔고 옷도 못 갈아입었고 화장도 못 했다고. 자기가 이제 신천지에서 변화돼서 이제 내가 이거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엄마 얼굴이 보였는데 너무 많이 늙어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그냥 가꾸지 않고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 지금 이제 신천지 탈퇴자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데, 이제 입 닫고 살면 되는데,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신천지에서 나오게끔 하는 게 이분의 삶의 목표가 돼갖고, 나 신천지 탈퇴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좋다. 근데 그 사람들 구해내고 싶다. 아픈 마음이 오면 그게 사명입니다. 막 가슴이 막 아프고 조여오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나 거기 있는 사람 빼내고 싶다.
한 사람이라도 빼내고 싶다. 소원이 올라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라는 건 모든 걸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자신을 걸고 갑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이렇게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사실 스토리가 참 그렇게 전개가 안 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형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형 엘리압은 누군가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어요? 버렸노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형,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엘리압의 중심이 누구와 맞지 않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형 엘리압이 지금 그 큰 키와 갑옷을 입고 다윗을 맞이했어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좀 이렇게 굵은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건방지고 잘난 체 하는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을 구경하라고 여기 온 거야.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전진해 나갈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평생 만나요. 한평생. 우리가 힘든 건 주의 일이 힘든 수도 있지만 나한테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나를 힘들게 해요. 밤새도록 일하라고 하면 하겠어, 차라리. 근데 막 내 속을 뒤집어. 옆에서 전화 한 통화하고 누가 와서 또 그 알려주잖아요. 아니, 얘기를 해야 되나? 뭔데? 아니, 얘기해. 누가 자기 보고 그랬대. 그 말은 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바닥 30년 사역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유, 누가 그랬대요. 이 말은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이 모든 힘을 잃게 만들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되나? 찬양대를 서야 되나? 엘리압이 다윗 골리앗 물리치겠다고 외치는 다윗을 보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물론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 동안 계속 조롱당하니까, 조롱, 이 겁쟁이야, 무능한 것들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막 이러고 계속 40일 동안 조롱받잖아요. 40일 동안 직장에서 조롱받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이거 서류라고 가져왔냐? 그러고도 월급을 받냐? 야, 너같이 직장 생활하면 나는 뭐 세상 편하겠다부터 시작해서 그걸 40일에 꼬박꼬박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무 힘들죠.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집안 네가 해놓은 게 뭐가 있냐? 결혼할 때 얘기 다 꺼내.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냐? 시어머니가 다 해주지 않았냐? 너같이 시집살이 하는 여자를 못 봤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남편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죽여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압은 피해의식에 막 꽉 쩔어 있는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상처는 귀신은 아닌데 귀신은 상처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약한 자는 악해지게 돼 있어요. 다윗은 평생 이런 사람 만납니다. 엘리압이 그렇고 사울 왕이 그렇고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상처 투성이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속에 잡혀있는 피해의식 덩어리들과 한평생을 삽니다. 이게 다윗의 아픔이죠. 시기 질투. 네가 뭔데 이렇게 담대히 외쳐. 나도 꼼짝 못하는데. 여러분,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시기로 누굴 넘겨줬어요? 예수를 넘겨줬어요. 또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러니까 시기 질투의 영은 예수를 죽이는 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름을 내려놓지 않으면 바로 시기 질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울이 돼요. 내가 가룟 유다가, 내가 유대인이 돼서 그 사람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럼 이들하고 싸워야 될까요?
골리앗하고는 싸워야 돼요. 그럼 이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새벽 큐티에 바울이 이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굵은 글씨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말이 맞지 않으니까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랬어요. 큐티 노트에 뭐라고 얘기됐냐면 이런 사람 만날 때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인데. 감정이 아니라 뭘로 대하라? 말씀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셨잖아, 말씀으로.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원래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무시를 지금 당하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나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다윗은 어떻게 정리해요? 사울의 옷자락을 막 베죠. 마음이 뭐예요? 찔리죠. 그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준이 들어와 있어요. 다시 또 봐요. 내가 손을 들어 같이 읽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하나님 기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같이 싸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형 엘리압하고 싸웠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막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보 우리 기도하자. 여보 나 있지? 다니엘 기도에 들으니까 막 은혜가 돼. 나 이번에 교사로 지원해서 이거 해보려고 그래. 그럼 아내가 뭐라고 아니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이야, 아주 너나 잘하세요. 그 순간 아내가 힘을 입고 담대함을 입어서 아이고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다음날 교회도 안 나와. 내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놓치면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이야기라는 책을 좀 또 얘기할 건데, 다윗이 위대한 건 사울이 다윗에게 던진 창을 뽑아서 던지지 않았다. 그게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먼 거리에서도 골리앗 머리에다가 돌을 정확하게 꽂을 수 있는 명사수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창 뽑아서 던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뽑아요. 그리고 그냥 도망가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다음이 열려요. 여기서 창을 던지면 이제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서로 죽이게끔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자존심 건드렸다고,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창 던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창 뽑지 않고 도망가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도망가시기를 바라요. 주님 위해 일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섰지만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나의 삶을 구속사로 해석하게 하십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나를 다시 해석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양육을 하시다 보면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다 라고 하는 소제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참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자유가 넘치고 모든 걸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하면 갈등이 충만해질까? 왜 그럴까?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울은 권력을 가지자 가족 우상이 막 드러납니다. 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돼. 내 아들이 최고야. 내 아들 왜 건드려? 막 이러면서 미쳐 날뛰는 거야. 아들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요나단에게 막 거친 말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최면에 걸려서 그냥 내 아들한테는 이 왕이 물려주는 거야. 이게 막 꽉 잡혀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와요. 근데 다윗에게 권력이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든가요? 저 여자 데려와. 저 여자 남편은 최전방으로 보내. 예, 그 조용히 좀 처리해. 교활하게 사람 죽여요. 권력 있으니까 저 여자 데려와가 편하게 나와요.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권력이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에게 돈이 좀 들어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대단하세요, 이 정도의 칭찬이 좀 들어가면 그때 진짜 내가 나와요. 내 중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울이 권력 들어가니까 가족 우상이 나온 것처럼 다윗에게 권력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음란과 교활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예욕이 나오고. 세왕 이야기에서 이런 표현,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 씁니다.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내쫓기 위해서 인간 사울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네 안에 그런 거 있어. 사울만 있는 줄 알지? 너도 있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죠? 있다고 빨리 그러세요. 그분들은 내 안에 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붙이신 사람들? 하나님 붙인 사람들. 어때요? 갈등이 막 올라오십니까? 올라와야죠. 그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미워 죽겠는 사람이 그게 나라고? 여러분이에요. 그들이 안 밉다라는 건, 용납이 된다라는 건 내 안에 이미 그를 품을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너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기분 안 좋죠? 어떻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기분이 아니면 불쾌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라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시면 그게 너야, 그게 나라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예요. 다윗이 뭘 깨달아요? 내가 사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깨달아요. 내가 밧세바 범한 거,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거든요. 사무엘에게, 유다 장로들이, 이스라엘 12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고 나서 범한 게 밧세바 범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도망 다니느라고. 근데 편해지고 권력이 들어오니까 음란과 탐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 사건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살인하고 또 간음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 반역하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를 외치면서 뒹굽니다. 왜요? 이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거 누구 잘못입니까? 내 탓인 걸 아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차라리 내가 죽었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었더라면. 다윗 안에 이 회개가 터져 나와요. 사건이 안 왔지 여러분 다윗 안에 이 음란이 있었을까요?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뭘까? 기름 부음 받으면 죄 안 짓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막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막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너무 귀한 일들 많이 했지만, 여러분 다윗 안에 기름 부음이, 성령의 조명이 임하고 또 임하고 더 깊은 곳까지 임하니까 다윗 안에 그냥 꽉 잡혀있는 음란이, 교활함이 마침내 드러난 거예요. 마침내.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만나지 않아서 내가 안 드러난 거지. 그런 기질에 그런 죄를 지을 100%의 죄인이었어요.
다윗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음란합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읽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미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냥 나는 DNA가 음란입니다. 거룩하다고요? 찬양하는 분들이, 예쁜 분들이 나오면 찬양 아니고 그 여자 예쁜데,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음란합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억울하죠. 모태에서부터 그건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요 그 음란을 해석할 힘도 버릴 능력도 없어요. 그냥 꿀꺽 마셔대면서 그냥 그 속에 살아요. 그게 납니다를 이제야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나서야 조명하고 또 조명해서 그냥 그 속에 있는 그 심지 깊은 곳까지 드러내니까, 맞아요, 나는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해서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 1호자.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이런 자였어요. 그럼 우리는요? 뿌리부터 고결합니까? 남 잘 되는 거 보고 편안하시던가요?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목장에 나하고 너하고 세 가정이 수능을 봤어. 한쪽은 재수, 한쪽은 삼수, 나는 이제 일수. 근데 두 아이는 성적이 좋은 대로 이렇게 해서 어머어머 간신히 후보 몇 번인데 됐어요 이 얘기 듣는데 나는, 우리 집에는 안 됐어.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냥 힘든 거 플러스 왜 니네 집에는 됐냐, 이게 나오죠. 그게 쉽지 않죠. 같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걸 조절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원래 악해요. 그게 인정이 될까요? 그래서 직분 얻으면 거룩해져요? 그러지 않아요. 목사 되면 그게 안 나와요. 목사에서 30년 기름 부음 받아야 회개가 되는 그 정도 기름 부음이 와야 속에 네 속에 있는 거 알겠지? 예, 맞아요. 그래야 토해져 나오는. 그럼 기름 부음이 임하고 대단한 왕국을 세웠는데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 다윗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지막 노년에 그가 했던 일이 뭐냐, 노년에 다윗이 막 잠을 못 자요. 추워서 체온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료 아비삭을 넣어주죠. 같이 읽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 잠자리를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예쁜 여자가 옆에 누웠는데도 안 건드려요. 노년에 들어서 이제야 다윗이 음란을 이겨요. 그리고 다윗은 끝. 다윗의 일생 동안 뭐 했을까요? 음란 하나 이긴 거. 그게 다윗이에요? 예. 에이, 그럴까봐. 그럼 다윗이 이룬 업적은 뭐예요? 같이 읽어. 굵은 글씨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그러면 사자와 곰과 골리앗 앞에서 건져내시고 이기게 하신 건 누구시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자,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제압했어요. 다윗이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원조를 받는 대한민국이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해주셨다. 같이 또 읽어봐요. 바알 브라심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누가 블레셋을 흩어버리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서? 다윗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다윗이 이긴 것처럼 보이겠죠. 다 물맷돌 던져요. 베냐민 지파에 물맷돌 던지는 자가 몇 명이더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물맷돌 던지는 부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맷돌 던졌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다윗의 물맷돌은 나라를 구해요. 그 한 방이, 그 상황, 그 현상, 그 자리에 콕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신 거지. 다윗은 던졌죠. 근데 그걸 누구는 물맷돌 안 던집니까? 목자들은 이미 물맷돌 다 던지는데. 근데 다윗을 써주시는 거예요. 수금을 다윗만 탑니까? 근데 수금을 타는 다윗이 사울 앞에서 타게끔 만드시는 타이밍을 맞추시는 게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부하들, 자기 30인, 3인, 30인, 메딘 막 이러면서 자랑할 때예요. 자랑할 때 마지막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기록들을 같이 읽어요. 굵은 글씨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이겼어 이러지 않고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어. 또 같이 받을게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블레셋 사람을 친 건 여호와가 치신 거라고 자꾸 얘기하게 만드세요. 다윗의,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정말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전체 다 같이 읽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 거대한, 정말 최강의 막강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나라를 만들게 하신 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다윗은 뭐하고? 음란하고 싸우고 평생 나는 뭐하냐? 성결. 여러분, 성영, 거룩한 영. 사울은 거룩을 버리니까 떠나. 다윗은 엉망인데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잡고 쓰죠. 그러니까 내가 할 건 어떻게 잡아먹을까, 어떻게 취할까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성결할까,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이 교만과 명예욕을 씻을까,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사무엘 하가 이제 다윗의 마지막 이제 역사적 기록에서, 물론 역대기도 좀 나오지만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윗의 마지막 기록은 뭐냐면, 굵은 글씨만 읽어봐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사무엘 하의 엔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끝나?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뭐 기록하냐면, 나 죄인 맞아. 나는 아직도 이 나이 먹고 인정받고 싶어서 노년의 명예욕이 들끓어서 사는 인생 맞아. 끝. 나는 또 회개할 사람이야. 그게 다윗의 엔딩이에요. 여러분, 우리 되었다 함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 엔딩이 나 죄인 맞아요.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갈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명예욕과 음란을 갖고 막 왔을 때 하나님이 중심 받죠. 여러분, 우리를 쓰실 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뻐서 쓰는 게 아니라, 예뻐서 쓰시지만 내 속에 그게 있는 거 아시면서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고 계신 중이에요. 그렇게 기름 부어서 더 큰 영향력 취하는 건 맞는데, 그제서야 죄가 나와요. 3번 기름 부음 정도 받아야 그 속 깊이 뭐가 있었는지, 그 더러운 게, 그 깊은 뿌리, 그게 뽑혀요. 그게
그게 납니다. 회개하는 다윗이 시편 23편의 그 귀한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체 읽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전체 읽어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원수에게서 이긴 건 성령이 부어줘서인데 당신 아니면 저 안 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내 속에 멈추지 않고 그 권력을 잡았을 때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악 보셨어요? 늘 회개하면서 그 힘을 잃어가는 죄악이 있나요? 성령 충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죄악이 점점 힘을 잃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 보실 거 아니에요. 거룩하니? 성결했니? 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주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네가 했어? 아유 김 목사야. 예. 네가 했어? 하나님 제 눈 보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그래 네가 했어? 제가 이런 애도 낳고요 이것도 했고요. 그래 네가 했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셨지. 오직 하나 더 성결하니? 더 성결하니?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게 영광이고 나 같은 거 버리지 않고 잡고 가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한평생 주님의 도움으로 일할 겁니다. 한평생 우리 성결과 정결의 은혜로 이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4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찬양 나가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른 기도도 좋지만 이 기도 잠깐 할게요. 하나님 저 성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주세요.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 진실하게 해주세요. 포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으실 때 어떨까? 하나님이 내 말 들으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생각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이거 하나로 나 꽉 차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성결의 중심이 잡혀 있을 수 있도록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다 성결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성결과 정결의 은혜로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우리 영혼에 그 진리이신 성령이 오셔서 거짓되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시기와 질투가 원망이 명예욕이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을 우습게 보고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 배역하고 악함이 교활함이 은근히 벗어지는 이 추하고 더러운 악들이 정리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부터 형제 앞에 진실하게 하소서.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할 때야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 영혼이 성결해짐을 믿사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만지소서. 저 음란합니다. 저 교활합니다. 저 이기적입니다. 저 교만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빛이 오고 비춰주고 또 비춰주고 또 비춰주시니까 덮이고 이것으로 덮고 저것으로 덮였던 것들이 떠나가니까 진짜 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뵙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할 말 없는 죄인, 회개할 것밖에 없는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주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나라를 강건하게 하며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나이다. 내 속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기에 사울은 버림받았나이다.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남 얘기처럼 들었나이다. 그래서 속에서 끊임없는 미움,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멸시하고 자식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음란하게 보는 버젓이 그런 삶을 대놓고 하고 있는 나는 어찌할까요? 주여 우리를 이 패역함에서 건져 주옵시고 주여 주의 신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고 주여 날마다 말씀 앞에서 조명시켜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예물을 드리는 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결과 정결의 능력들이 임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치심과 조명하심이 성결과 정결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